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날씨가 이제 쉽게 더위가 식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더운 폭염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조심히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덕목,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그런 면을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데는 이 사랑이 핵심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원리만 바르게 배워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길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구약 성경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면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이제 5절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게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원리가 꼭 같이 이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식물에게 물을 줄 때에 꼭 같이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화초는 2주마다 한 번 주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주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매일같이 주는 것이 있는데 물을 줄 때에 듬뿍하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물을 많이 주라고 하는 얘기죠. 식물에게 물을 주는 것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꼭 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을 줄 때, 듬뿍 물을 줄 때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듬뿍 물을 주는 것처럼 아주 사랑을 많이 해줘야만이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성장해 나오면서 상처를 많이 잡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가장 결핍이 뭐냐 되면 먹는 것이 사실은 중요할 것 같죠. 비타민이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의 그 근육을 위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듬뿍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빠지게 되면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이제 음식을 섭취하고 또 건강보조식을 먹어도 시들시들 병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듬뿍 주는데 꼭 같은 방법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2주일마다 한 번 줘야 되는 것은 이제 사람의 그 성향이 좀 다르고 각기 성장되어 나온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조금 약하게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매일같이 물을 듬뿍 주는 것처럼 사랑을 매일같이 이렇게 듬뿍 많이 줘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얼만큼 듬뿍 줘야 되는가?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주는가? 그것을 영분별 성령님의 이제 감동을 받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물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듬뿍 줘야 되고 하나님도 이 사랑을 받기로 하시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랑이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서 이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최고로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 우리가 대하면서 점점 더 봐가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이제 빛을 발할 수 있죠.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이 빛을 받아야만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부터 사랑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 자신이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우리가 받으냐 따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 사랑으로 이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사랑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말이냐면, 네 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첫째인 것 같지만 사랑이 첫 번째가 아니고, 사랑은 그 말씀으로부터 파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채워진 사람은 사랑이 그만큼 더 강도 높은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송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주의 말씀이 있는 것만큼 우리로부터 그 사랑이, 본체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언제든지 가르치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하고, 잠시 잠깐이면 이게 또 말씀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말씀에 푹 잠길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라는 것이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을 조박한 문에 기록할지니라. 현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주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요, 여호와는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 쏟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죠. 이 마음을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정성을 다 기울이고 힘을 다 바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마음에 품는 것을 더 강조해서 항상 마음에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자녀와 함께 앉아있을 때, 함께 여행을 할 때나 잠자리에 누울 때나 잠에서 일어날 때 항상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만큼 본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고 생명이요, 그 생명으로부터 또 사랑이 이렇게 전파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손목에 매달고 다니며 항상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달고 다닐 수가 없죠. 상징적으로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손목에 말씀을 매달고 다니는 것처럼
그만큼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두 눈 사이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여러분의 무기둥과 성문에도 모두 이 말씀을 써 놓으십시오. 예,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페이지로 37페이지에 있습니다.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4절. 그러면 이제 신명기는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인간들에 대한 사랑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핵심적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는 함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유명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잘못을 꺾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반박할 수 있는 자들도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아주 유능한 사회 지도자였는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도 대답할 수도 없다 꺾어버리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정말 예수님이 그런 사람인지 알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보다 한 단계 조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했더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 말씀이 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언급해 가지고 나와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죠.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 성경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말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둘째는 무엇이냐 바로 내 이웃 내 가족들 네 형제 자매 모든 공동체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모든 형제자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인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화초에 물을 주듯이 어떤 것은 이중에 되는 것이 주는 것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다른 데서 이제 배웠거든요. 이게 그냥 무조건 그냥 물 그냥 많이 주면 좋은 줄 알고 막 그냥 주니까 우리 딸이 저한테 가르쳤어요. 그거는 물을 찾으시면 안 되고 한 2주 만에 줘야 된다. 어떤 것은 매일같이 듬뿍 줘야 되는 또 화초가 있어요. 꼭같이 물을 그냥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듬뿍 주게 되면 그 화초가 또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되 어떤 지혜가 필요하면 이 사람의 정도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요즘 뭐 사고 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의 결핍적이 가장 중요한데 사랑을 듬뿍 좀 많이 이렇게 매일같이 사랑을 쏟아부어 줘야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냥 사랑을 먹고 음식은 먹고 살았지만 사랑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바상심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냥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게 되고 실제 사건이 이제 신림동에서와 또 분당지역에서 일어났지만 40명이 그 인터넷에 올리기를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래요. 그만큼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사랑에 너무너무 굶주려가지고 비판적인 그런 데는 아주 안티그룹이 강한데 사랑을 많이 듬뿍 줘야만이 그들이 힘을 얻고 자립해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가시가 이 손가락에 잠깐만 찔려도 어때요?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온 몸이 아픈 느낌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만큼 내 자신이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아픈 것을 느끼고 막 통증을 느끼지만 다른 이웃에게 이런 가시가 찔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내 손에 가시가 들어갔을 때 그 자기 몸을 사랑하고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고 하는 것처럼 다른 이웃의 모든 사람들 사랑을 이렇게 듬뿍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을 주되 듬뿍 화초에 물을 주듯이 우리가 사랑을 너무 많이 준다 할 정도로 이 사랑을 많이 듬뿍 줄 때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성숙한 사람, 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사랑이 듬뿍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사랑을 하게 되면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을 너무 많이 줘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네, 적당하게 그 사람에 맞게끔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화초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율법과 강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은 173페이지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9절로 14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것이요 또 그 예수님이 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사랑이 우리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한다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똑같은 얘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내 사 안에 거하라 꼭 같은 이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가라.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빠져나가면 이 사랑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기쁨을 입혀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과 결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말씀은 계명이므로 그 명을 지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느니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계명이 무엇이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사랑을 하면 우리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는 세상에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몸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0절에 와서 요한복음에서 나누었던 이 사랑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높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우리가 불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면 절대적으로 이 사랑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 사랑의 진행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못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떨어졌다가 아직까지 붙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주님에게 붙어있을 때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려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내가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독생자에 내줄 수가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내주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준비되었는데 그 준비된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우리에게 보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도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주고 또 많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 형제와 모든 공동체들에게 이 사랑을 공급함으로 정말 상처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는 많은 자들을 우리가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사랑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사랑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들도 주님 안에 이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도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때 그들도 주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받고 이 사랑을 공급받아서 또한 많은 사람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공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본체 되시는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이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가 이번 한동안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